앞에 사진 한 장을 좀 보실까요? 저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2023년 12월 20일 프랑스 일간 리피가로라고 하는 여기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80대 알렌과 그리고 홀레트 부부라고 하는 사람이 2021년 9월 달에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하나를 발견을 해요. 근데 이것을 발견하는데 나무로 만든 가면이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이 가면을 발견하고 노 부부가 이것을 처리하는데 이 나무 가면은 어떻게 해서 오게 된 것이냐? 노 부부의 할아버지이자 아프리카 식민지 총독을 지낸 르이비, 좀 길어요. 느네 빅토르 에드워드 모리스 브리가라는 이 사람이 1917년도에 이것을 입수해서 후손에게 물려준 작품이에요. 굉장한 귀중한 것이죠. 그런데 알랭이라는 이 부부가 이것을 쓸모없는 혹시 부적 같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에 중고 상인 알렉산드리아에게 150유로, 한국 돈으로 약 21만 원에 이거를 팔아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팡족이 만든 은길 가면을, 이 가면은 어떤 것이냐? 현재 세계에서 약 10개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희귀한 작품을 누구도 참고하느냐? 피카소라든가 모딜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굉장히 영감받고 이거를 귀중히 여기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TV를 통해서 자신이 판 그 은빛 나무 가면이 판매되고 있는데 판매 가격이 얼마냐? 60억. 21만 원을 팔았는데 60억에 이것이 판매되고 있는 거예요. 경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랭 부부가 속이 탈까 안 탈까요? 타는 것이 아니라 화재양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중고 상인들이 자기를 속였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법정에 고발해 버려요. 그래서 법정에 고발하니까 최초의 경매 가격인 30만 유로, 4억 2,900만 원을 그럼 주겠다 하는데 알랭 부부가 거부해요. 싫다. 거부한 내용이 뭐냐면 자기들이 이것을 알면서도 자기들을 속였다라고 하는 이 이유 때문에 이를 거부했어요. 그런데 프랑스 법원이 중고상인 이 노부부를 속였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받질 않아요. 기각시켜버려요. 왜냐? 부부가 작품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파는 것이지 속인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알랭 부부의 이 청을 기각해버립니다. 80대 노부부가 할아버지가 남긴 보물인 나무 가면의 진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60억짜리를 21만 원에 팔아버려요. 뒤늦게 위해서 다시금 이 사람들이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하고 맙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가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가치가 있어도 가치를 모르면 가치가 없는 존재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60억짜리를 21만 원에 팔고 좋다고 여기잖아요. 뒤늦게 물론 후회를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가치라는 관념을 가지고 약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치는 우리에게 어떤 가치인가? 예수님과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먼저 던져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시기에 오신 그 가치를 우리 마음속에는 어느 정도로 계산하고 담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는 60억이 아니라 생명이므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최고와 최상의 가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믿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높다 할지라도 그 가치를 모르면 손에 금은 보화를 쥐고도 굶어 죽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탄생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탄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받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누구에게 알리느냐? 천사가 목자들에게 알릴 때 현상이 나와요. 현상이 나오는데 그 현상을 먼저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뭐라고요? 두루 비췄다. 비춘 것으로 먼저 기록을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수한다. 이렇게 표현돼요. 예수님의 탄생하신 현장에 주의 탄생하신 이 모든 소식을 알릴 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췄다는 것, 이렇게 표현돼요. 영광이. 그러면 여기서 주의 사자는 어떤 사자일까? 주의 사자는 1장에서 이미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한 것으로 볼 때는 가브리엘 천사로 봐야 돼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준 것도 가브리엘이듯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그곳에서 소식을 알려준다. 이렇게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의 영광을 비춘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예를 하나 몇 개 들어봅니다. 주의 영광이 비추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누가복음 24장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 무덤을 돌로 가둬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안식구 첫날, 우리말로 말하면 주일날 여인들이 갔더니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무덤이 막았던 돌이 굴러 이렇게 옆으로 밀려 있는 거예요. 열려 있어요. 이것을 보고 궁금해하고 있던 차에 어떻게 하느냐? 그 돌이 굴러져 있을 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이 그곳에서 여자들을 만나요. 천사가 만나요. 그때에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너무너무 두려워서 어찌할 줄 모르는 여인들의 모습이 나와요. 주의 사자가 임할 때 때로는 두려움이 와요. 그런가 하면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교인들이 이 베드로를 놓고 간절히 모여 기도합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베드로가 갇힌 옥에 찾아가요. 가서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져요. 이때에 뭐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1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매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어떻게 한다? 벗어지더라. 주의 사자가 나타날 때 어떤 기적으로 나타나, 기적적으로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나기도 해요. 앞에서는 두려움, 또 어떨 때는 어떻게 하느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가 하면 사울이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요. 그때 다메섹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면서 주의 음성이 들려요. 그때에 누가 반응하느냐? 누가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바울이, 사울이 완전히 그 앞에 거꾸러져 버려요. 그냥. 그리고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감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한다면 이런 거죠. 정말 회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회심을 만남을 경험할 때 주의 능력이 내면 속에 강력하게 임합니다. 이때 주의 역사가 올 때에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깊은 음성이 제 모습 속에 다가올 때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요. 그때만 얘기하면 이렇게 눈물이 나올려가는지 모르겠어요.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게 뛰어나오는데 깊은 속에서 흐르는 눈물이에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의 외식과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완전히 깨져버려요. 그리고 인생은 180도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과 평안으로 다가오는 주님을 맞이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때 눈물을 멈출 수가 없고 깨어지지 않는 인생은 절대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깨져버려요. 180도 변화를 가져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남편, 아내, 자녀, 가족이 아직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한번 터치하는 순간 180도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느냐? 두려움으로 다가와요. 두려움으로.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우리는 복음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갖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다가올 때 강력한 회심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딱 들으면서 성령의 역사가 그 마음을 뒤흔들 때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감동이 몰려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의 확신이 생겨요. 와, 예수님 살아계시다, 이렇게 확신이 마음속에 밀려오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위에 존경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그냥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알고 싶어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각자 다양하게 다가오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위의 천사들이 목자에게 찾아와 기쁜 소식을 알릴 때에 그들의 마음이 두렵게 다가오듯이 오늘 현장,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당신의 복음과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종류가 어떤 것이든지 그분은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되겠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아무 느낌이 없는데요, 근데 교회는 나와요. 종교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해요. 아주 어떨 때는 찬양을 드리면서 그날따라 왜 그렇게 찬양이 마음속에 마음을 울리는지 막 눈물이 나와요. 눈물을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 날도 있고, 어떨 때는 말씀이 안 들리던 귀가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와, 그리고 그렇구나 깨달아지기 시작을 해요. 어떤 때는 전혀 몰랐던 구원의 역사가 오늘따라 듣는데 그게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건이 옛날에는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그날따라 믿어지기 시작을 하고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의 사자가 이 목자들을 찾아왔을 때에 두려움이 비추는 현상들은 다음으로 이어지는 과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의 사자를 통해 감동하시는 역사가 어떤 모양이든지 그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의 반응인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두렵고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전하는 소식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식이 두 번째로 이런 소식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 한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오심은 온 백성에게 좋은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을 전하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우리도 과연 예수님의 오심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모습으로 지속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감격했어요. 눈물도 흐르고 마음에 울컥하는 눈물도 흘렀어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리고 그때를 동경하는 나약한 모습은 아닌지 한번 물어봐야 되고, 그 믿음의 결단이 지금도 계속해서 나의 마음속에 불타고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어야만 돼요. 예수님 때문에 버려야 할 것과 끊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어떨 때는 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면 좋겠다. 그럴 때는 혹시 없는지,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내가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은 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이 한번 질문해 보면서 과연 그분이 오신 그 소식이 나에게는 큰 기쁨으로 다가오고 있는지를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탄생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기 위한 놀라운 기쁨의 소식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보고 싶어서 그냥 예수님 막 뛰어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어디로? 내 직장으로, 그리고 회식하는 자리로, 사업 현장으로 찾아왔어요. 근데 얘야, 내가 왔단다. 식장 속에 주님, 지금 주님이 나타날 때가 아니에요. 왜 거기서 주님이 나와? 왜 거기서 주님이 나와요? 주님, 나 여기서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못하니까 잠깐 가 계세요. 왜 거기서 주님이 나와? 노래 있잖아요. 왜 주님이 나오냐고. 사업 현장에서 중요한 바이어를 만나고 있는데 왜 거기서 주님이 나와? 왜? 주님, 죄송해요. 잠깐만 좀 가 계세요. 나중에 내가 사업에 성공하고 잘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나서 또 찾아가요. 주님,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주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기는 믿지만 주님, 아직은 나타날 때가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를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 주님을 향하지를 못하고 마음을 줄 수가 없는 나약한 모습. 과연 그런 사람들에게도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 나를 찾아오신 그분의 능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만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우리 편에서는 환영하고 막 기쁨의 시간이지만 사실 엄격히 따지면 예수님 자신에게는 너무나 지불할 게 많아요. 고난과 고통과 외로움과 죽음을 지불해야 돼요. 십자가의 고통을 다 지불해야 되는 사실은 아픔의 시간이에요. 그분이 오셨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편에서는 고통과 생명을 지불해야 하는 일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가 주어졌어요. 우리는 기쁘지만 주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지불함으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선물하느냐?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예수님은 죄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죄와 사망의 모든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진심으로 보고 찬양하는 것이 성탄절의 의미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마음에 담겨져야 돼요.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이 감격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한번 다시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준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요. 예수님 믿고 우리 행복합시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누구라고 한번 비유해 보냐면 주의 사자, 천사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왜? 목자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천사 입장에 서서 과연 우리는 마음의 기쁨을 늘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가? 그러면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사자, 천사는 과연 기뻐할까? 하는 질문 던져볼 수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기쁜 소식을 가져온 천사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세 번째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해요. 이들이 형식으로 기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목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하고 베들레헴에 가봐라, 아기가 있을 것이다 추천한 그 다음에 어떻게 그들이 표현하냐면 13절과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자리에 가브리엘로 보이는 이 천사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 아니라 수많은 천사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다 함께 모여서 찬송하는데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평화로다 그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기쁨이 와요. 이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말만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고 큰 기쁨의 복음의 능력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 내 마음도 기뻐하는 표정과 삶의 모습이 있어야만 돼요. 이 천사들의 이 찬양은 거짓된 것과 꾸밈이 아니었어요. 진실로 기뻐서 나오는 감사하게 찬양, 감격의 찬양이었어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행복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게. 물론 맨날 어떻게 웃고만 살겠어요. 그러나 중심 속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이 천사들이 소유했던 그 기쁨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면 보는 사람도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랬어? 라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린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낮아지심이요 고통과 눈물과 희생이었어요. 천사들은 슬퍼하는 기색이 아닌 기쁜 찬송을 드리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결국 죽으러 오셨는데 왜 천사들이 그 환영을 하고 그리고 높이느냐?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사역을 위해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천사들이 찬양하고 높이고 있다면 구원 사역을 위하여 이루고 가고 있는 우리를 보고도 박수를 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잘하라고 우리를 흠모하고 천사들이 부럽다. 그것만 조금 견디고 나면 영광이 있으면 한다. 열심히 해. 박수를 보내겠는 것이 주의 사자라는 것도 우리는 봐야 돼요. 적용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처지에 있어요. 성탄을 맞이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본질로 돌아가서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나에게 왔으므로 이 기쁜 소식을 통해서 우리 환경을 뒤엎어 감격의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습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오심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면 우리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만 돼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 믿어져야 할 수 있다. 고백할 수 있다. 믿어져야. 안 믿어지면 이것이 고백되지 않아요. 이곳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마음속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소식이 전해질 때에 기쁜 소식이 되며 그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도 기뻐하듯이 우리 모습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쁜 소식을 마음에 담고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